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앞에 19장에서 한 청년의 질문으로 시작된 이 영생의 얘기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우리는 다 버렸는데 뭘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현재와 미래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자칫하면 하나님께 헌신한 대가로 영생이 주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비유죠. 자, 오늘 본문의 16절이 지난주 본문에 똑같이 겹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19장 30절이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오늘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같은 얘기죠. 이 왜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느냐? 바로 오늘 이 비유가 지난주 그 영생에 관한 말씀과 같은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같은 얘기.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길면은 주보를 컨닝하시면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로 30절에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걸 보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서 그 대가로 영생이 주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은 마치 하면서 오늘 이 비유를 시작을 하십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요약하면 그거예요. 3시간 간격으로 아침부터 5번이나 이렇게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는데 품삯을 똑같이 줬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이 품삯이나 품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어떤 절대 은혜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른 아침부터 수시로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는 그 주님의 모습, 끊임없이 죄인들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시간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아침, 이른 아침에 그러고 그 다음에 제3시에 또 제6시 또 제9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11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시간 개념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12시간으로 해서 그걸 하루로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이제 24시간 이렇게. 그러니까 밤 시간은 빼고 이른 아침. 그래서 제9시는 오늘날로 하면 이제 12시쯤, 낮 12시쯤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제3시, 그 다음에 제9시, 또 그 다음에 제11시. 제11시는 저녁 5시쯤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일했다 이러죠. 1시간. 오후 5시쯤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 주인은 일을 시켜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렇다면 뭐하러 5시에 나가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불러다가 일을 시키겠습니까? 내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죠. 혜택을 주려는 목적으로 지금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려는 그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늦었다 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기 바로 직전에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의 대가로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구원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없는 인생은 헛된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주인에게 불려온 품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다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백수, 할 일 없는 사람, 일거리가 없는 사람, 직장이 없는 사람. 자, 주인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놀고서 있느냐? 그랬더니 대답 이거예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자, 그들은 이 주인을 만날 때까지 일자리가 없었어요. 일자리가 없는 그들에게 주인을 만난 것은 놀라운 은혜죠. 주인을 만나기 전까지 그들은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또 자랑도 하면서 스스로 감동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이루어 놓은 모든 인간의 업적이라는 것은 아무 실속이 없는 물거품 같은 것입니다.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에덴을 쫓겨난 인생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영생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가 아무리 엄청난 일을 했을지라도 그 일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자, 주인이 이제 일을 마치고 품삯을 줍니다. 맨 나중 온 사람들부터 주라 그랬어요. 맨 나중 온 사람들, 11시에 온 사람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자, 이 한 데나리온이 누구와 약속한 겁니까? 2절에 나오죠.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만난 사람들에게 지금 약속한 거예요. 이른 아침에 만난 사람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하게 주리라.
하루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니까 이제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주면 그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하루 품값이에요. 요즘에는 일반 그 막노동 노동자들 하루 품값이 여자는 10만 원, 남자는 15만 원이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자들이 일을 더 잘하는데 아마 힘쓰는 일에 남자들이 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혹시 일하러 갔는데 힘쓰는 일 시키거든 남자들 하라 그러세요. 어차피 5만 원 싸게 받으니까 싸게 받으면서 힘쓰는 일 할 필요 없잖아요. 이건 농담이고요. 이제 처음 나온 사람들이 뭐 요즘으로 해서 하루 10만 원이라고 치고요. 1시간 일한 사람을 1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부터 일한 사람도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럼 불평이 나올 만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불평 나오죠. 이게 지금 이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 얘기 아닙니까? 예? 우리들 얘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조금 했는데 많이 주고 난 많이 했는데도 똑같이 주고 당연히 불평하죠. 이 사람들 얘기만 들으면 굉장히 이 불평이 이 원망이 타당한 얘기예요. 합당한 얘기예요. 여러분 저 신앙생활하다 불평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얘기만 들어보세요. 굉장히 합당한 얘기예요. 목사님이 진짜 잘못했네, 장로님이 잘못했네, 막 이렇게 한다고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원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유가 합당한 거예요. 당연히 불평하죠. 자,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 얘기만 들어보면 안 됩니다. 그 반대편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것은 오늘 비유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반대편 얘기 들어보셔야 돼요. 불평하는 사람들 얘기만 듣고서 그러네, 그걸 확신하고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우리가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 얘기를 꼭 들어보셔야 돼요. 잠언세에도 있잖아요. 자, 반대편 얘기 뭡니까? 이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나 잘못한 거 없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2절에 나오잖아요.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단 말이죠. 내가 약속대로 했는데 왜 불평이냐. 반대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또 맞잖아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왜 불평을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불평하는 이유, 오늘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 똑같아요. 왜 불평합니까?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주인과의 약속만 보면 하나도 불평할 게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다른 사람하고 꼭 비교한다고요. 누구한테는 그렇게 하고 나한테는 이렇게 하고 그런다니까요. 아무리 공평하게 하느라고 해도 비교하면서 꼭 불평이 나와요. 다른 사람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도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한 자기하고 딱 비교하니까 바로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게 굉장히 타당한 이유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의 입장으로 우리가 가서 보면 내가 한 데나리온씩 내가 약속을 지켰는데 왜 그러냐. 그럼 이 사람들 더 준 거는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복음의 비밀은 주님의 약속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삶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거 비교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약속 때문이지 일한 대가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그들이 불평한 것은 바로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죠. 영생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절대 은혜로 받는 것이다. 노력의 대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불평이 나고 상처를 받고 삐치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인간의 노력의 기준을 두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받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셨죠. 우리는 여전히 이 재물에 집착하고 있는 부자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재물에 많고 적음이 부자가 아니다. 그 마음의 비중이 재물에게 기울어져 있으면 비록 빈털터리일지라도 그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재물에 집착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기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불가능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재물에 집착하고 있는 부자들이지만 바로 하나님이 이 약속으로 우리를 가능케 하셨다는 거예요. 낙타는 바늘귀로 나가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어려운 천국의 이 약속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절대 은혜라고 그러는 절대 은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절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남보다 조금 더 충성한 거, 더 열심히 한 거, 더 많이 봉사하고 헌신한 거, 그게 뭐 그렇게 대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은혜, 약속을 통해 구원하신 그 은혜, 이 절대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한 것은 바로 나중 온 사람들과 비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가난했고요. 여전히 핍박은 끊이지 않았고요. 고질적인 질병,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평생 그의 몸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가 만약에 다른 사람과 비교를 했으면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왜 나는 낫지도 않고 여전히 몸은 아프고 계속해서 핍박으로 얻어맞고 쫓겨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다고 바울이 무슨 통장이 있었습니까? 무슨 재물이 쌓아놓은 재물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다면 뭐야 이거, 죽도록 충성해도 아무것도 없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봤죠. 그의 서신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끝없이 반복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만, 그 절대 은혜만 바라보고, 그래서 나의 생명 다 바쳐도 아깝지 않다. 두들겨 맞으면 어떠냐, 감옥에 가면 어떠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깨닫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대